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25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은 성전의 출입문 중에 한 곳입니다. 제사에 쓰일 양과 소,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이 가장 제사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모형을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성경 고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기원전 2세기 시몬이 대사장으로 있던 때에 세워진 2개의 쌍둥이 연못입니다. 2개가 합하여 길이가 약 110m, 너비는 62에서 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7m에서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축구장 크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못은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종교적,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는데 한쪽 연못에서는 제사에 쓰일 동물들을 씻기는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래쪽이 그렇겠죠. 거기에 5 행각이 있는데 행각은 주랑, 회랑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있고 한쪽 벽은 없는 통로처럼 쓰이는 곳입니다. 연못을 둘러서 행각이 있는 것이죠. 이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3, 4절에 보면 꺽쇠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대가루라고 하죠.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꺽쇠 가루를 한 것은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꺽쇠 가루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아마도 중풍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환자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환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다고 생각해보고 몇 가지 질문의 의미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낫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가 있느냐? 어떤 성경학자는 38년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헤매인 시간을 암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38년은 굉장히 긴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병을 앓았고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으로 고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천사들이 물을 휘젓고 갈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반드시 이 질병에서 놓여나리라. 참 대단한 인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존재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시간이 흐르면 견딜만 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고 적응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 고난에 적응하고 고난을 벗어날 의지까지 꺾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난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꺾여버린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날 의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병자도 그럴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운명인가 보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치료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자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서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예표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많은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마치 천사들이 가끔 왔다 가는 베데스다 연못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고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 지금도 성령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를 넘어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름다운 응답의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너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삶 전체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분명 38년 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 삶의 크고 작은 필요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 혼, 육,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주님, 나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삶의 고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그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영원토록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38년 된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묵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레이시아, 조국,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모든 교민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각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